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 경험이나 지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홍해바다 같은 사건이 부딪혀서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바닷속에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또 말씀의 눈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세상을 볼 수 있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때때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림, 비슷비슷한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 그림이 비슷비슷해도 또 그 시기,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맞도록 구성을 했어요. 오늘 이 그림은 이제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만난 박사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잃어버린 별을 다시 만난 동방 박사들 이렇게 적었고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헤롯에 가서 아기를 보고 와서 이야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이제 이들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딱 나와서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처음 출발했을 때 그 별이 다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잃어버린 별을 다시 만난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온 박사들은 가다가 처음에 만난 별을 다시 만나게 된다. 처음의 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처음 믿음, 또 처음 열정, 또 처음의 그런 사명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다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진 부분들이 있죠. 원인이라든지 특징, 또 어떤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응용.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큰 별, 왕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별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깔려져 있는 하늘,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 또 눈앞에 보이는 작은 마을,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땅. 자,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박사들의 여행하는 목적, 그리고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분에 관한 역사들이 쭉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저 큰 별의 특징, 큰 별의 특징. 왕이 태어날 것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별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다시 만난 처음의 별, 이렇게 적어봤어요. 다시 만난 처음의 별.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기. 자,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본문 말씀을 다시 적어봤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것이 그 발람의 예언 가운데 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여기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런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 메시아의 별이 등장하는 이 장면.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 저는 앞에 그림은 처음에 별을 보고 출발할 때의 박사들의 그런 상태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쭉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 별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렇게 달려가는 이제 그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비한 그 예물들을 드리는 장면들이 쭉 나오겠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오늘도 또 미래를 살고 싶은 내용들 한번 또 쭉 적어 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구조는 354예요. 354.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에 대한 감사도 미리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여행과 이 과정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네, 저는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구세주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와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찾는 자들의 복. 이들은 지금 메시아의 별을 찾고 있었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발견이 돼요. 딴 사람들은 그 별이 떴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자가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대한 선택이에요. 위대한 선택. 자, 이 사람들이 별을 봤어도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 이제 위대한 여행을 하자. 왕을 만나러 가자.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위대한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는 드디어 위대한 만남. 그냥 왕이 아니라 구세주를 만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다. 네. 찾는 자의 복, 위대한 선택, 위대한 만남, 그리고 위대한 인생의 성공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 임금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죠? 저는 헤롯 임금을 보면 좀 음흉한 사람, 아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불안불안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나쁜 전략들을 막 다 짜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도 동방 박사들에게도 가서 보고 와서 알려달라. 이게 진짜 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끝이 안 좋죠.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네, 저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들은 종교인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적인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직업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자기들의 그 어떤 현실의 안주 이런 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신앙인이 되는 거죠. 먼저. 어떤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신앙인.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그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 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알면서도 가지를 않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느낌이에요. 우리도 참 아는 말씀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들을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진짜 기뻐하셨겠죠. 무엇보다도 뭔가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드리려고 온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뭘 주님께 드릴까? 옥합을 깼던 마리아, 또 자기의 나귀 새끼를 주께 드렸던 그 주인. 보면은 참 자기들이 가진 것을 주께 드림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자세다. 뭘 구할까? 이거보다는 오늘도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겠죠. 자, 6번째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뭐 엄청나게 큰 것보다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산다면 더 큰 영광이 되겠죠. 자,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또 감사함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과 작은 것도 좀 한번 소통하면서 또 사는 삶.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7번째는 7절로 8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7절로 8절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속에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이 있다는 거, 더 깊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에게도 항상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학습도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요. 자,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에게 가서 만나고 오고 와서 내게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 네, 무엇인가?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자기가 왕인데 딴 왕이 태어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거. 자, 2번째, 헤롯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권력의 욕망에 매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불쌍한 인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불쌍한 거거든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이 역사 속에 이런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끝이 다 안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 권력욕의 메인 자기 자리가 아니죠. 자기 자리가 유대인의 왕인데 다윗의 후손이 앉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실 자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불쌍한 존재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SQ입니다. 월화수는 IQ, 오늘은 SQ.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6가지가 쭉 있어요.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공익적 가치 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 묵상 중에 묵상하시면서 영감 많이 얻어서 오늘도 이왕이면은 아주 좋은 하루, 날씨 엄청 쌀쌀하고 춥지만은 그러나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 만나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 주신 영감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또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잘 맞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SQ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정체성 갖고 올바른 가치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